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언제나 생각해보고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여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삶의 고민들과 이러한 삶의 이 반추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내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인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게으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 경고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26장에 나오는 경고가 가장 적나라한 것 같아요. 가장 적나라한 것 같아요.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나가면 안 되고 나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하면 이불 밖은 위험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는 것 밖에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곳이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14절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나으니까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진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 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후에 두 절도 마찬가지지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이 마지막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앞에 3가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삶의 그거니까, 자기가 삶의 습관이니까. 근데 그 삶의 습관들이 잘못됐다는 건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게으름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이유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은 평생 게으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즘에는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밥을 뜨고 숟가락을 입에 갖고 가기 싫어서 안 먹는 사람 요즘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도 이제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다들 그래도 자기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 게으름에 관한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앞에 두 자의 단어를 더 붙이면 우리에게는 좀 그냥 게으름이라는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저는 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게으름을 넘어서서 영적 게으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는 그 게으른 것을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게으르는 사람이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영적 게으름 속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게으름을 이야기를 할 때, 야, 웃긴다,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아니면 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그 안에서 나의 영적인 게으름은 지금 나 영적인 게으름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보실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하듯이 열흘 신년 새벽 예배가 있게 될 겁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21일간 단일 금식, 세일에 동안 단일 금식을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영적인 게으름들이 좀 회복되어 갈 건가. 사실은 우리가 그걸 지나면서, 이 코비드 기간을 지나면서 영적인 많은 게으름들이 우리 속에 쌓여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영적인 게으름들을 다시 한번 그거 내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2024년에 시작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침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는 밖은 무서우니까, 이불 밖은 무서우니까 내가 거기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서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하시는 자리로 일어나서 나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2024년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는 이번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또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훈이 돌고 도는 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해 아래 별로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교훈도 계속해서 돌고 도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 다시 나오죠, 그렇죠? 결국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먼저 17절부터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쫓아오십시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것, 사람이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걔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진짜 그런가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이 그칩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그리고 22절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동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두 개가 있다. 아, 그러네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은 거기가 내게 아니면, 부른 곳이 내 집이 아니고,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당사자가 내가 아니면 그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만 아니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십이 일어나는 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십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게 되나 하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의 좋은 이야기 듣는 것은 오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런 걸 가지고 1시간 이상 이야기해 보신 적 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런 걸 가지고 막 1시간 이상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 그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거 뭐 3시간, 4시간, 뭐 1박 2일 해도 우리는 시간이 끝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십이 즐거운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는 건 재미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험담을 듣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계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내 마음에 많이 와닿는지 계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 이것이 가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그 사람을 나의 판단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누군가를 놓고 가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막 모여들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대표적으로 제가 어디서 많이 보나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부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영어부 목사님이 계시지, 부목사님은 안 계시잖아요. 부목사님, 이제 제가 부목사의 사역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저를 다들 좋아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다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저를 막 좋아하세요. 그리고는 저희 옆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드시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뭐를 하시나 하면 다비 목사님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막 험담을 하는 거야. 목사님, 그런 게 뭐 이상하지 않냐고. 칼같이 손을 긋거든. 그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실력이 그때 저에게 있었었나 봐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의 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한 사람을 이렇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씹어 돌리면서 내 주변에 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참 많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을 가십거리를 삼아서 내 주변에서 사람들을 자꾸 모으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대화를 그리고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나의 이야기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나는 자꾸 숨깁니다.
나는 자꾸 좋은 일만, 잘된 일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나는 자꾸 위선의 탈을 쓰고, 나는 자꾸 내 안에서 이 나타나는 약함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숨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약함을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요만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만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밌습니다. 별식과 같다 그랬거든. 맛있는 음식 같다 그랬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십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형제자매를 벌뜯는 일들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9가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말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십거리로 만들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였는데요.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의 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한테 내가 진짜 왜 좀 아쉬운 이야기, 그 사람에게서 좀 아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아쉬운 것 한 가지를 말하려면 그 사람을 막 칭찬을 해준다는 거. 그 사람이 이제 있는 것들을 막 칭찬을 해주면 그럼 그 사람이 기분이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도 내가 칭찬을 하니까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게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쭉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한 가지만 뭐 이러면서 자기가 딱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 그냥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딱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다 한마디를 붙이는 게 제가 참 많이 웃기기도 하고 정말 그렇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한다는 건 알겠는데 칭찬하기가 어려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저자도 없어. 그러니까 칭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난 안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려는 마음으로 그이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칭찬하는 거 어이구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되는 건데 나 당신이 이래서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어서 좋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면 훨씬 더 우리의 관계들이 긍정적인 관계가 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격려할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까? 라는 이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을 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를 박는, 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누군가를 끝없이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득하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남의 말하기를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내려가는 것 같은 너무나 맛있는 음식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나는 누군가를 가십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겠노라. 나는 가십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살아가 보겠노라. 나는 그 사람을 씹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살아가 보겠노라. 우리가 이러한 말의 습관들을 우리의 삶에서 좀 채워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돌고 돌아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이고 돌고 돌아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2024년에 모두의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계기가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나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살아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해지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누군가를 하나님께 가십하는 것은 가십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